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달려왔습니다. 저들의 일주일 동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을 다 짊어지고 그 멍에들을 안고 그대로 나왔습니다. 이 시간에 그 멍에들이 예수 이름으로 다 꺾어지게 하시고 이 시간에 말씀과 함께 저들에게 다시 한번 새로운 힘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세상에 나가서 능히 이기고 싸워 승리하며 아버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어둠의 영들을 예수 이름으로 다 묶어주시고 오직 성령님만 이 시간 친히 운행하여 주옵소서. 종은 십자가대에 감춰 주옵시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대언자로서 하나님 말씀만 온전히 선포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또 우리가 두 주먹을 치고 우리 또 선포를 해야겠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끼리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예배드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배드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지금부터 뭐든지 쉽게 잘 됩니다. 지금부터 뭐든지 쉽게 잘 됩니다. 생각한 것보다 더 잘 됩니다. 생각한 것보다 더 잘 됩니다. 계획한 것보다 더 잘 됩니다. 계획한 것보다 더 잘 됩니다. 마음 먹은 것보다 더 잘 됩니다. 마음 먹은 것보다 더 잘 됩니다. 영권, 인권, 물권의 운반자가 되었습니다. 영권, 인권, 물권의 운반자가 되었습니다. 딱 주먹을 쥐고 다 같이 우리는 용사의 영을 받아 용사의 영을 받아 12제자 삼고 12제자 삼고 5대양 6대주를 누비는 5대양 6대주를 누비는 영적 거장이 되었습니다. 영적 거장이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고 옆에 있는 분들끼리 당신은 강성한 자가 되었습니다. 강성한 자가 그 되었습니다. 강성함의 날이 그 강성함의 날이 계속될 것입니다. 계속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 것을 그렇게 된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선포가 차가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받습니다. 모든 것이 뭐처럼 된다? 선포한 대로. 선포한 대로. 선포한 대로 됩니다. 아멘. 여러분이 선포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 조그맣게 선포합니다. 그러면 그거 거기까지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을 주셨잖아. 크게 말하라고. 여기 뭐라고 그랬어?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아멘. 이게 우리 첫사랑교회 표예요. 이거 외우셔야 돼. 저만 이렇게 걸어놓지 말고 아멘. 외워야지. 어딜 가나 그래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지.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겠다 그랬지.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겠다 그랬지. 아멘이다. 그리고 여러분이 저 말씀을 잡고 여러분 있잖아. 하나님이 정호야 이러고 부르는 게 아니야. 오늘 나에게 주시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오늘 이것이 음성이구나.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 따라가는 거야. 근데 우리는 꼭 무슨 예언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그것이 내 것이야.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계시해 준 하나님의 음성이야. 그 음성 붙잡고 가는 거야. 여러분들에게 제가 아침마다 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드리잖아. 그 말씀들 붙잡고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으로 오늘 시작하라는 거구나 라고 여러분이 아멘하고 가면 돼. 요즘에 보니까 우리 박영훈 성도님도 아멘도 잘하고 아주 이뻐. 아주 많이 성숙해졌어. 정말로 우리가 이제는 영적 거장이 돼야 돼. 영적 거장이 살아남으려면. 여러분 지금 봐봐. 눈을 뜨고도 고백하는 곳이 어디야? 세상이야. 눈 뜨고도 당한다니까. 눈 뜨고도. 여러분들 지금 많이 경험하고 있지? 얼마나 은혜야. 오늘 제목이 뭔가 봐봐요. 다 같이. 당신의 현재 상황을 정복하라. 지금 딱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시는 메시지야. 당신의 현재 상황을 뭐라? 정복하라. 정복하라. 정복하게잖아.
오늘 말씀이 엄청난 여러분에게 힘이 될 말씀입니다. 이 내용이 모르는 내용은 아닌데 이 내용을 오늘 어떻게 풀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눌까 고민하는 가운데 오늘 전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현재 상황을 현재 상황을 정복하자. 정복하자. 승리하자. 승리하자. 아멘. 아멘. 그러면 이미 정복했어. 뭐한 대로 했으니까. 말한 대로. 이미 선포했잖아. 그러면 여러분은 이미 승리자야. 이긴 자야. 그것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야. 아멘. 아멘. 그렇게 되는 거야. 그대로. 우리가 여러분 일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너무나 많은 것들이 부딪혀 온다는 것은 상당히 만만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예견하고 있어요. 아, 이 일이 이렇게 될 거야 라는 것을 누구나가 다 예언을 하고 있지만 막상 그 일이 일어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부딪혀 오면 어때요? 맞닥뜨려지게 되면 어떻게 돼? 너무 당황스럽지 않나요? 이거 뭐지? 이미 이렇게 될 거라는 거 알고 있었어.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그것이 내 상황으로 되어지게 되면 정말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캄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의 일주일 동안에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있었죠? 아멘. 아마 많이 성숙될 겁니다. 이러한 것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 왜 이러한 일들이 지금 나에게 존재될까? 왜 일어나고 있을까? 하나님이 무언가를 나한테 준비하고 있을까?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에게 힘든 시간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는 반드시 그 뒤에는 따라하세요. 전리품이 전리품이 나에게 온다. 나에게 온다. 아멘? 아멘. 여러분에게 전리품 주려고 그래. 나에게 힘든 시간이 있는 건 축복이야, 축복. 아멘. 이것을 근데 어떻게 극복하고 이기고 나갈 것인가?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걸 볼 수 있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내가 말씀과 기도로 무장이 돼야 돼. 기도하지 않으면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진짜로 삼키려고 사단이 지금 하고 있는 짓거리를 알고 있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하고 맞서가지고 같이 똑같이 하고 있어. 입을 딱 다물면 되는데 입을 다물리지가 않고 이 안에서 막 올라오니까 하게 되더라고. 사단이 하고 있는 거 지금 눈 뜨고 다 보고 있다니까. 근데도 그것에 같이 으쌰으쌰 하고 있으면서 입술로 하지를 말아야 되는데 저부터도 너무나도 억울한 일들을 당하니까 기가 막히는 거야. 전혀 나는 어떤 것도 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시기와 질투와 이런 모든 것들로 인해서 공격이 오니까 인간인 거로 누가 어떤 사람이 어떻게 했다라는 대상을 알고 나니까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야. 이것을 그냥 지나치게 되면 오히려 나중에 더 크게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다 보면은 감정이 일어나게 돼. 그러다 보면은 내가 또 자범죄를 짓는 거야. 근데 이미 알고 있어. 그거 어떻게? 다시 하고 하나님께 회개해야지 뭐 어떻게? 방법이 없는데. 우리 인간은 그렇게 연약하다는 것을 내가 어제 오늘 사이 어제 이틀 동안에 그제서부터 그걸 너무나 느꼈는데 내가 어떤 일이 일어나면 나는 너무나도 신기한 게 2 곱하기 2가 우리 딸이야. 배로 일어나 배로. 그래서 내가 이거 진짜 영적으로 이게 묶인다는 게 이렇게. 그래서 제가 뭘 느끼냐면 여러분 목사가 정말로 늘 깨워서 영적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이 성도들에게 얼마나 악영향이 갈까를 생각하면은 정말 목사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제가 그거를 너무나 많은 걸 느껴요. 그래서 진짜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간다는 건 철저하게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없다는 걸 정말 뼈저리게 느낀다는 것을 요 며칠 동안에 더 많은 것을 느꼈어요. 정말 예수를 믿는다는 건 억울한 일이 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속상하고 화나는 일이 많아. 근데 그 또한 하나님이 허락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을 잘 이기고 나가야 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더욱더 나은 모습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이러한 상황들을 지금 준비해 놓은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원망할 필요는 없어요. 이 또한 지나가리. 따라해보세요. 이 또한 지나가리. 나를 성숙하게 만들기 위함이다. 아멘? 여러분이 어떤 한 고비를 넘어서 가고 나면 이런 거였구나 깨달음이 오잖아.
근데 어떤 그런 문제에 부딪히자냐면 그걸 알 수가 없어. 일단은 그 고지를 넘으려면 그 가는 과정 속에 무언가 나에게 부딪힘이 와야 내가 성숙할 수 있다는 건 우리가 지금 인생 살아오면서 너무나 많은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좌절하고 낙심해. 그래서 주님이 필요해요. 주님이 필요해. 그래서 중요한 건 정말로 우리가 전혀 예견치 못했던 그런 일들이 매일매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그냥 여기서 뻥뻥 막 터져. 어떻게 대책도 세울 수 없을 만큼 어쩔 바를 몰라서 어떻게 분별하면서 가야 될지를 이러한 선택의 길에서 방황과 갈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살아가는 일상생활이라는 것을 지금 느끼면서 정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이 나누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을까 참 고민을 많이 하면서 어저께 이 말씀을 마무리를 제가 해봤는데, 이 말씀에 나오는 이 사건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인공들이 제일 먼저 누가 나오냐면 이삭이 나옵니다. 이삭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들이잖아. 여러분 100세에 낳은 아들이 이삭이잖아요. 90세에 사라의 몸에서 나온 아들이 이삭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듯이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100세의 아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주셨듯이 오늘 이 이삭이 어떻게 자녀들에게 지금 편견을 가지고 자식에게 가장 자기가 사랑했던 자식에게 칼을 줄 수밖에 없는 그 심정을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셔야 돼요. 왜 이 말씀이 오늘 여기에 기록이 되어져서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이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되는가를 잘 고민을 해보면서 여러분 이 말씀을 같이 나누다 보면 참 우리가 현실에 살아간다는 것이 어떻게 지혜를 가지고 정복하고 나가야 되는가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사건을 너무나도 잘 알기 위해서는 먼저 이삭에게 이 두 아들 야곱과 에서가 태어났는데 이 쌍둥이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여러분이 그 말씀을 먼저 아셔야 돼. 창세기 25장 21절에서 26절 참고 말씀 있죠? 네. 그거를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이삭은 자기 아내가 임신하지 못해서 그녀를 위해 여호와께 간구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어주셔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게 됐습니다. 왜 없어요? 달라서요. 왜 달라?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그런데 뱃속에서 두 아기가 서로 싸웠습니다.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백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상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아멘. 이렇게 해서 이삭인 아들 두 아들은 태어나요. 지금 40세 동안에 지금 아들을 낳지도 못했고 지금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지금 리브가하고 이삭에게 이렇게 늦은 시간에 지금 자식을 주는 것을 여러분이 지금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삭은 그 아들을 낳았을 때가 몇 살이다? 60세. 그 아버지 아브라함은 이삭을 몇 살에 낳았어? 100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자식들을 어떻게 해요? 늦게 주시는 장면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언가를 할 때는 이렇게 이유가 있어. 그러니까는 아내 리브가를 데리고 왔는데 40세에 데리고 왔더니 20년 만에 아기를 주는 거야. 그러니까는 자녀가 낳기 위해서는 그만큼 기도와 준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받으려면 전리품을 받으려면 그만큼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야 돼.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면은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방법하고 너무 틀리다는 것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굉장히 똑똑한 것 같지 아니거든요. 헛똑똑이 헛똑똑.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냥 그분 앞에 전폭적으로 맡겨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내가 왕이야. 그래서 중요한 건 이렇게 지금 야곱과 에서가 태어났는데, 중요한 건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읽은 말씀 중에 아버지가 지금 아버지 이름이 누구라고? 이삭이 어느 날 큰아들 에서만 살짝 불러. 지금 편이 갈라져 버렸어. 여러분 한 가정에서 편이 갈라지면 이거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편이 갈라지면 문제가 생기듯이 이거는 더욱이나 가정에서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지금 아버지는 누구를 좋아하냐? 에서를 좋아하고 어머니는 지금 야곱을 좋아해. 근데 그렇게 된 원인이 이미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미 두 아들은 갈라져 나왔다고. 여러분 지금 말씀 읽었잖아. 한번 여러분 위에 한번 보세요. 뱃속에서부터 여러분 2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그쵸? 복중에서부터 엄마의 태속에서부터 이미 갈라져 있을 것을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건 어쩔 수 없어.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 그러면 그런 거야. 이거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나눌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미 한 민족이 다른 한 민족보다 강하기 때문에 뭐하냐?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미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어머니 리브가는 이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근데 아버지는 이삭은 지금 누구를 좋아하고 있어? 에서를 좋아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그 에사니 기한이 다 차니까 쌍둥이가 태어났어. 그래서 리브가가 출산할 때가 되니까 그녀의 뱃속에 쌍둥이가 들어있었던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근데 먼저 나온 에서는 붉고 전신이 털을 옷 같아서 아마 온몸에 아마 털이 북실북실했나 봐. 남자들 특별히 이렇게 보면 이정호 성도님 털이 많은 남자들 있잖아. 그쵸? 아마 이 에서가 아마 그 털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 몸에. 그래서 그 이름을 에서라 했대. 근데 먼저 나온 아들은 이렇게 빨갛고 온몸이 털옷과 같았는데 그래서 그 이름을 에서라고 했지만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누구의 발꿈치를?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어. 그래서 그 이름을 야곱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발꿈치를 잡았다고 해서 그 이름이 야곱이라고 했더라고. 그래서 리브가가 그 아들을 낳을 때 이삭이 나이가 60세였다 하면서 이렇게 벌써 앞에서 이삭의 그 가정에 대한 것을 출신을 다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것을 토대로 해서 이 말씀을 같이 은혜를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지금 아버지가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두 아들이 있어. 근데 큰아들 에서는 막 붉고 남자같이 생겼어. 너무 괜찮아. 그러다 보니까는 아버지 마음에는 에서가 너무 마음에 들어. 큰아들이. 그러니까 사냥도 또 잘해. 그래갖고 막 사냥해갖고서 아버지한테 막 별미를 갖다 주고 아주 잘해. 그러니까는 이 아버지는 에서한테 마음이 다 뺏겨버린 거야. 그러다 보니까는 결과적으로 야곱은 엄마의 치마폭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중요한 거는 보면은 여러분 창세기 27장 1절에 4절 뒤에 장면이 있어. 지금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또 이 상황을 또 봐야 돼. 읽어야 돼. 시작.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아멘. 이제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졌어. 여러분 여기서 어둡다는 말은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성경에서 잠을 잔다. 어둡다. 이미 하나님하고 거리가 멀어져 버린 거예요. 요나가 여러분 요나서에 가보면 요나가 지금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죠. 어디로 갔어야 돼? 니느웨 성으로 갔어야 되죠. 그래갖고
지금 배를 딱 타고 어디로 들어가? 배 밑창으로 들어가잖아. 그 밑창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했다? 쿨쿨 자더라. 이미 요나는 끝난 거야. 이미 지옥에 들어가 버렸어. 지금 여기도 보니까 이삭이 어떻게 됐어? 눈이 어두워. 이제 분별할 수가 없는 거야.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분별하지 못하면 정말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 대해 실체를 드러내기 위해서 상황을 만들어. 처음에는 모르잖아. 우리가 신이 아닌 이상 어떻게 알아요? 모른다니까. 그러나 어떤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서 그 실체를 드러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벌써 경험하고 하다 보면 그 잘못된 거는 드러나게 되어 있어. 다 수면으로 올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 아버지 이삭은 큰아들 에서만 살짝 불러서 내가 죽기 전에 아들아 너에게만 내게만 에서 너에게만 내가 모든 복을 다 쏟아 부어줄게. 이게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 이미 태중에서부터 누구를 선택했어? 야곱을 선택했다니까.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와요.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나 선택된 자와 지금 에서처럼 선택되지 않은 자들이 있다니까. 야곱과 에서와 같은 교회 안에 이러한 자들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꼭 명심하셔야 돼요. 이번에 많은 걸 경험했을 거야. 에서와 같은 자들은 버려. 하나님이 에서를 버렸더라. 미워했더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했냐? 야곱을 선택했는데 이 눈이 어두우니까 지금 분별력이 없으니까 그냥 자기 별명을 갖다 주고 그냥 뭐 겉으로 좋아하고 아빠가 보니까는 아들이 좀 잘났고 뭐 그냥 사냥도 잘하고 그냥 인간의 육안으로 보니까 작은 아들 야곱보다는 에서가 아버지 눈에는 더 들어왔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야곱은 제쳐놓고 에서만 살짝 불러서 에서에게 여러분 말하는 장면이에요. 지금 읽은 장면이. 빨리 너 사냥 가서 아버지한테 별미를 만들어 와. 내가 너에게만 다 쏟아줄게. 이렇게 돼버린 거야. 근데 이 얘기를 여러분 어떻게 되냐? 엄마가 들었어.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낱말은 누가 들어요? 새가 듣죠. 반말은 쥐가 듣잖아. 이 속담이 이거 여러분 그냥 내 속담 아니야. 아무리 아들하고 쏙닥쏙닥 얘기를 했다 할지라도 리브가는 그 얘기를 다 들은 거야. 리브가는 이미 엄마였잖아. 뱃속에서부터 아기가 들어있을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누구를 선택했다고? 야곱을 선택한 걸 알아. 근데 지금 아버지는 다 잊어버렸어. 그냥 아들이 매일 별미만 갖다 주고 산에서 사냥하고 너무 겉으로 보면 너무 멋있어. 그 아들이 하나님의 약속, 언약의 약속인 줄 알고 착각한 거야. 아브라함의 지금 언약은 이삭이었거든요. 이삭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잖아. 하나님은 언약의 자녀들을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선택하시는데 이걸 놓쳤어. 이삭이. 그래서 에서는 버림받은 자란 말이야. 같은 뱃속에 어머니 뱃속에서 지금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나는 선택하고 하나는 버렸다는 거 여러분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를 믿었다고 하지만 교회 안에서 정말로 야곱과 같은 에서와 같은 그런 자들이 반드시 양과 염소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에서는 여러분 뱀의 후손이야. 그러나 야곱은 여자의 후손이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계속 오는 것이 야곱이라니까. 그래서 리브가 이 말을 들었어. 어떻게 했을까? 이거 큰일 났다. 큰일 났어. 분명히 하나님은 이 언약 약속은 야곱이었는데 이게 에서로 하면은 안 되지. 아버지에게서 그 복을 지금 에서에게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언약을 알고 있다니까 어머니는. 아니 솔직히 내 뱃속으로 배 아파갖고 난 자식이 다 똑같겠지. 부모는 아파요.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인 약속을 알고 있는 리브가는 이것을 만약에 에서에게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다 복을 준다고 하면은 이것이 다 잘못 바뀌어지는 거잖아. 이거 큰일 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마음은 아프겠지만 안 되겠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되냐? 야곱을 불러. 야곱아, 너 이리 와봐. 지금부터 엄마가 시키는 대로 잘해야 돼. 야곱은 왜 그래요 엄마? 그랬겠죠. 성경은 나오지 않지만
그래서 야곱은 뭔 일이 있는지도 모르고 엄마가 얘기하는 대로 온 거야. 야곱은 또 어떤 사람이냐? 지금 야곱은 맨날 엄마 치마폭에 쌓여서 맨날 엄마가 밥죽쓰라 그러면 밥죽쓰고 설거지하면 설거지하고 바느질하라 그러면 바느질하고 맨날 엄마 옆에만 있는 그런 야곱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야곱 같은 인생인 줄 여러분 모르죠? 우리가 그런 인생이라니까. 야곱과 같은 인생이었어. 정말로 그냥 누가 이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거에 의해서 이렇게 살아왔던 인생이 우리가 야곱 같은 그런 인생을 지금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과 같은 그 인생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비밀이라니까. 근데 사람의 눈들은 잘나고 멋있고 막 이런 사람을 최고로 생각한다니까. 육안으로 보는 것을. 그러나 하나님은 지질이 못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들어서 쓰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계속 엄마의 치마폭에 지금 쌓여서 맨날 그렇게 다니고 그렇게 했었지만 그렇게 살던 인생이 야곱이 어느 날 완전히 반전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정말로 큰 일꾼으로 하나님이 멋있게 쓰실 그 계획을 오늘 야곱과 같이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러한 말씀을 여러분이 놓치지 않아야 이 현실 속에서 정말로 내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 이 말씀을 어떻게 붙잡고 갈 것인지를 오늘 여기서 여러분이 엑기스를 찾으셔야 돼. 그래서 어느 날 이제는 이 야곱은 대박이 터진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장면이 나오는데 실제로 아버지는 에서에게 모든 것을 완전히 몰빵해가지고 아들에게 큰아들에게 다 주려고 했었어. 근데 이미 벌써 리브가는 야곱을 준비를 시킵니다. 준비를 시켜서 어떻게 하느냐? 어제까지 죽었던 그런 인생이 야곱이 어떻게 되냐? 이제는 몽땅 복을 받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제까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죽을 썼어. 진짜로. 그런 인생이었다면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복을 몽땅 다 받은 자가 돼버린 거야. 아멘? 아멘.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야곱과 같이 그렇게 태어난 인생을 하나님이 이렇게 역전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존귀하게 나를 들어 쓰시는구나. 이거를 놓치지 말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깨를 당당하게 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것을 놓치지 마셔야 돼. 아멘? 기죽으면 안 돼. 음에 기죽어 하면 안 된다니까. 이미 우리는 어떻게 기죽을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인생은 하루아침에 바뀌는 거야.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다는 거야. 아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더라고. 이미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우리가 그렇게 야곱과 같이 지질이 그렇게 약하고 못나고 그런 인생을 살아왔다니까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지금 리브가가 야곱아 너는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해. 지금부터 엄마가 아빠의 그 지금 뭐를 좋아하는지 아빠가 알까 모를까. 저기 엄마가 제일 잘 알 거 아니야. 그러니까 최고로 맛있게 자기 남편의 입맛에 맞게 그런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그래갖고서는 이제 야곱에게 이제는 너 이제부터 엄마가 이거 음식을 맛있게 줄 테니까 이거를 들고 아빠한테 들고 가. 엄마가 지금 너 형 에서하고 얘기하는 걸 다 들었어. 아빠가 완전한 모든 복을 다 네 형한테 다 준대. 그러니까 너는 이거를 들고 가서 아빠에게 비율을 맞춰주고 그래서 아빠한테 별미를 드시라 그러고 아빠한테 다 복을 받아. 그래야지 돼. 라고 엄마가 이렇게 하니까 야곱은 두려웠을까 안 두려웠을까? 두렵죠. 지금 자기가 지금 그곳에 가서 지금 아버지는 지금 애서 형에게 지금 다 주기로 했는데 지금 어머니 말을 듣고서는 지금 가가지고 한다고 한다는 거. 아버지는 지금 에서에 대한 것을 너무 그 이런 냄새 그리고 이 털이 복실복실해. 목소리가 야곱은 여자 같은 목소리였다면 에서는 굵은 목소리였겠지. 그거 다 알고 있단 말이야.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이삭이 지금 현재 어떤 상태다? 눈이 어두웠다. 얼마든지 속일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야곱의 이름은 뭐야? 속이는 자야. 속이는 자. 그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떻게?
야곱이 지금 별미를 가지고 짐승을 잡아서 털을 갖다가 이제 팔에다가 딱 이렇게 했겠지. 그리고 에서의 옷을 딱 꺼냈어. 그러면 예서에 대한 그 옷 향 냄새를 아빠가 늘 이렇게 코로는 맡을 수 있을 거 아니야. 눈을 어두워서 안 보이지만. 그러니까는 다 별명을 받아. 아버지, 에서가 왔습니다 하고 이제 그리고 갔다가 주러 갔겠지. 뭐 내용은 안 나오지만. 결과적으로 어떻게?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목소리가 야곱 같아. 아버지가. 아니 목소리는 야곱 같은데. 그래서 너 에서 맞냐? 그랬더니 네. 그러면서 그러니까 너 이리 와봐. 근데 만져보는 거지. 눈이 어두우니까 안 보여. 응? 우리가 이렇게 실수해요. 정확히 모르면 이렇게 실수한다니까. 이거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엄청난 팁이야. 그래서 냄새 맡아봐. 아들 냄새네. 큰아들 냄새네. 그래 이리 와라. 아빠가 음식을 먹어. 맛있게 먹었어. 아들 이리 와봐. 이제부터 너에게 모든 복을 너에게 완전히 다 몰빵해서 다 줄게. 그리고 그 아들을 붙잡고 기도해 주는 거야. 하늘의 복, 이 땅의 모든 복을 하나님 이 에서에게 다 주시옵소서. 아들이 바뀐지도 모르고. 얼마나 이게 미련한 건가 봐요. 정말로 깨어있다면 아들이 둘이잖아. 그러면 둘에게 나눠서 복을 주면 되잖아. 근데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지금 분명히 그 약속의 언약은 자녀는 야곱이에요. 야곱이 받아야 되는 거였어. 아버지의 그 큰 실수는 결과적으로는 에서에게 준다고 한 복을 야곱에게 몽땅 주니까 야곱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린 거지.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내가 이것을 내가 보면서 야 진짜 깨어있지 않으면 이렇게 실수하겠구나 라는 것을 이 이삭을 보면서 내가 많이 느꼈어. 정말로 목사가 분별하지 못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 그걸 나뉘어지는 부분을 정확히 못하면 엉망진창이 되겠구나라는 것을 느끼면서 정말로 이 자리가 너무나도 중요한 자리구나라는 것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걸 느꼈어요. 정말로 기도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고 분별하지 못하면 이렇게 엉뚱하게 야곱한테 가야 될 진짜 복을 에서에게 준다고 엉뚱한 짓을 하는 이런 일도 얼마나 많이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서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냐. 모든 것이 창세기 25장 이거는 여러분 아까 읽어드렸으니까 됐고 27장 28절 그래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7페이지 하나님은 하늘의 하늘의 이슬과 이슬과 땅의 땅의 기름짐이며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엄청난 복을 받았죠. 이 복을 누구한테 주려고 그랬어? 에서 에서한테 주려고 그랬어. 하나님이 이미 벌써 태중에서부터 누구한테 지금 약속을 했었어? 야곱이었다니까. 그러니까는 엄마 리브가는 에서가 이렇게 복을 못 받는 것에 대해서 마음은 아프지만 하나님의 지금 계획은 야곱이었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 야곱인데 똑같은 뱃속에서 쌍둥이로 나왔지만 에서는 미워했고 야곱은 하나님이 선택한 자인데 어떻게 하겠냐고. 여러분이 우리가 육안으로 이렇게 봤을 때 아유 그 사람 불쌍한데 그 사람 그렇게 내치면 안 되잖아. 아니요. 냉정해야 돼. 냉철해야 돼. 아닌 건 아니고 긴 건 기고.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야. 우리가 인정으로 정에 끌려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분별해야 돼. 분별. 그래서 우리에게 분별의 영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지금 아버지는 지금 잘못됐다니까. 눈이 어두워서 안 보여. 그리고 지금 잊어버렸어. 분명히 하나님은 태중에서부터 이렇게 했었던 그 약속을 잊어버리니까 그래도 어머니 리브가는 그거를 어머니이기 때문에 기억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그래도 이 야곱은 12아들을 하나도 나중에 가보면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 살아왔던 삶이 너무나도 힘든 삶을 사는데 결과적으로는 뒤에 이렇게 계속 가다 보면은 지금 하나님이 지금 야곱에게 모든 복을 쏟아 부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에서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 속에서 어떨까? 너 이제 죽었어. 내가 받을 복을 너가 다 뺏었어.
이 안에서 분노가 일어나겠죠. 그러니까는 리브가 엄마가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안 되겠다. 이거 아들을 다 잃어버리겠네. 그래서 야곱아 너 일로 와봐. 너 지금 엄마의 오빠 오라버니가 있어. 거기 외삼촌 저기 바다나람에 거기에 가서 일단은 형이 성질이 누그러질 때까지 거기 있어. 그 세월이 몇 년 세월이에요? 20년 세월이에요. 그래서 엄마 아빠를 이제는 복은 다 받았어 이미. 그쵸? 복은 다 받았어. 이미 어떻게 됐어? 바다나람까지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가서 창세기 31장 사건 알잖아. 20년 동안 거기에서 죽으라고 또 삼촌한테 오히려 당하네. 이렇게 인생이 이래. 인생이 이렇게 꼬인다니까. 여러분 예수 믿었다고 해서 모든 게 승승장구해서 올라가는 거 아니야. 선택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맨날 복만 받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굴려. 왜? 단단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아멘. 여러분들이 지금 많은 걸 겪는 거 여러분들 그만큼 훈련시키는 거야. 그렇지 않고는 여러분들이 세워지지 않으면 믿음의 길 와이카를 이끌고 갈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여러분들에게 준 것을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 아멘.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열게 됐잖아. 아멘. 바다나람에서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을 분명히 아내로 달라고 했었단 말이야. 다음날 딱 보니까 원하는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단 말이야. 기가 막히겠지? 다시 그 라헬을 얻기 위해서 또 7년 14년이라는 건 아내를 얻기 위해서 14년이라는 시간을 바다나람에서 보내는 야곱의 인생. 6년 동안은 이제 모든 것을 거둬들였어. 하나님이 거부가 돼서 돌아오게 하는 장면이, 그래서 바다나람에서 20년이라는 그 세월을 보내는 야곱의 인생을 우리가 뒤에 성경을 보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네 인생 속에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쭉 지켜오다 보니까 이런 일 저런 일 많은 굴곡이 있는 거 너무 감사해요. 그만큼 성장시키는 거야. 지금 여러분들의 청년의 나이 때 여러분들이 아직 인생을 많이 살지 않고 경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부딪히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해야 돼. 겪어야지 어떡할 거야. 겪어야지. 그러면서 성장하는데. 그래서 중요한 거는 12 아들들을 하나도 야곱은 잃어버리지 않고, 중요한 거는 보면 창세기 47장에 여기 참고로 되어 있나요? 아, 있다. 이제 어느 날 야곱이 바로 앞에 서서 지금 바로 왕을 축복해주는 장면이 여기서 나와요. 이 야곱의 인생이 어떻게 가는지 한번 봅시다. 나오죠. 47장 8절에서 10절 시작.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네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짧고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이렇게 야곱은 지금 12아들, 여러분 알잖아요. 12아들이 다 누가? 이스라엘이 바뀌었잖아. 그쵸? 야곱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고 여스론으로 되고 이렇게 바뀐 것을 여러분이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12지파가 누구에게서 나온 거야? 야곱에게서 나온 거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한 거야? 야곱을 선택한 거야. 하나님의 그 선택은 야곱이었는데 이삭인 아버지는 눈이 어두웠어. 야곱이 아닌 에사에게 모든 축복을 다 주려고 그렇게 하다가 결과적으로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한번 가봐. 그 말씀 여러분 읽으셔야 돼. 아들한테 뭐를 줘야만 되는지 한번 보세요. 시작.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아멘.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반반씩 나눠줬으면 좋았을 것을. 결과적으로는 다 몽땅 큰아들 에서에게 주고자 몰래 그것도 불러가지고 그 말을 엄마가 안 들었으면 어떡할 뻔했어. 그 결과적으로는 에서는 아무것도 복을 못 받았어. 뭐만 받았어? 그가 잘하는 거는 뭐냐면 칼 쓰는 거야. 칼. 여기 말하잖아요, 여러분. 아버지 이삭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가 살 수 있는 모든 것은 이 땅에 기름진 곳에서 멀어. 땅에 기름진 복은 너는 못 받게 되어 있어.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도 너는 안 돼. 이 아버지의 심정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는 이제부터 뭐해? 칼을 믿고 살아. 그리고 너는 내 아우를 섬겨야 돼. 내가 매일을 모든 것을 벗을 때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라. 여러분, 이거 슬픈 일이에요. 이제부터는 너는 칼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고, 너는 네 아우 야곱을 너는 섬기고 살아야 되는 게 네 인생이야. 이렇게 실수가 된 거야. 아버지의 잘못된 판단,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런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 선택이 어떤 방법으로 갈 수가 없어. 이미 모든 걸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돼. 이게 현실이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현실이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여러분이 현실을 잘 보셔야 돼. 지금 내가 놓여지는 현실이 어떤 것을 수용하고 가야 될 것인지. 지금 에서는 어쩔 수 없이 칼을 들고 살아야만 되고 자기 아우를 섬겨야만 되는 것이 지금 현재의 그의 인생의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더 이상은 지나간 과거의 삶을 붙잡고 후회하면서 내가 왜 그랬지? 탄식한들 소용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 이미 버스는 지나갔어. 좀 더 잘할 걸 후회해봤자 누구 속만 타? 내 속만 타, 내 속만. 그냥 그때 일은 제껴버려. 여러분이 어제까지도 아이고 내가 그런 것들을 모르고 제껴버려. 그걸 내 인생의 경험을 준 건데 뭐 어떻게 할 건데? 그걸 모르고 3년 동안 속았어. 그거 어떻게 할 건데? 제껴버려야지. 제껴버려야 돼. 에서가 지금 잊어서 이삭이 에서에게 모든 복을 다 주겠다고 했던 것을 지금에서 후회해본다. 어쩔 건데? 이미 그 복은 누가 돼갔어? 야곱에게 다 갔는데. 잘못 생각하고 잘못 판단한 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엉망진창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제는 중요한 거는 뭐냐? 지나간 모든 시간들은 어떻게? 이제는 그 과거의 삶을 붙잡고 내가 있어본들, 탄식해본들 소용없어. 이미 다 지나갔어. 좀 더 잘할 거라고 후회해봤자 내 속만 타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그때 일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 라고 인정하셔야 돼. 아멘. 아멘. 그래야만이 지금 아버지 마음이 그나마도 힘이 들지. 어떻게 할 거야? 에서를 바라보고 있으면 기가 막힐 거 아닙니까? 어떻게 두 아들인데 내가 잘못 생각해가지고 아들을 칼을 가지고 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 말하는 아버지의 심정이 여러분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자신을 향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따라하세요.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그때 일이 일이 최선이었어. 최선이었어. 아멘. 아멘. 그 선택의 폭이 그거밖에 할 수가 없었잖아. 여러분들 인생 한번 돌아보세요. 그때 내가 왜 그랬지? 그렇게 하지 말고. 아니 그때는 그거밖에 없는데 어떡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 이삭이 에서에게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그 잘못 선택한 것이 지금 말해본들 뭐 할 거야. 이미 끝났는데 버스 지나갔는데 결과적으로는 가슴 아프지만 그 모든 걸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아들아 너는 칼을 잘 쓰니 이제 너는 칼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다. 그리고 내 아우 야곱을 잘 섬겨라. 그것이 내가 살아가야 될 유일한 길이다. 여러분 그 이삭의 그 아버지의 심정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이제서부터라도 잘못된 길을 걸어가서는 안 돼. 아멘. 내가 어떻게 깨워서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서 가야 되는 인생인 것을 여러분이 그 선택에 대한 것을 이제는 지나가고 나면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중요한 거는 내 자신에 대한 것을 수용하시고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하냐 따라해보세요. 용서부터 하자. 용서부터 하자. 자신을 용서하세요. 용서해야지 어떻게 할 거야. 내가 내 자신을 용서해야지. 내가 그때 그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걸 뭘 어떻게 하냐고. 용서를 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제가 지혜롭지 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용서를 하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모든 것이 이제는 다 수용을 하게 되면은 그때서부터 자유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하세요. 용서할 때 용서할 때 자족의 은혜가 자족의 은혜가 내게 넘친다. 내게 넘친다. 아멘. 아멘. 용서할 때부터가 자족의 은혜가 내게 넘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 안에는 늘 나 스스로가 나를 위로하고 내가 너를 사랑해. 너 참 수고했어. 너 여기까지 오느라고 애썼어.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위로하세요. 아멘. 아멘. 그렇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데 그 여러분 스스로가 막 쓰다듬어. 그래서 스스로가 내가 이 정도로 이렇게 어리석었구나. 그 여러분 스스로가 자족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내가 너무너무 몰랐습니다. 이삭이 말합니다. 너는 내 아우를 섬기며 살아야 된다. 이 뼈아픈 이 현실을 에서에게 다 줄 수밖에 없는 그 아버지의 그 심정. 오늘 저와 여러분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 동생이 너보다 낫다 라고 아빠는 얘기해주는 내용이에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 현실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그렇게 말을 해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제는 여러분이 어떤 일이 올 때 그대로 여러분은 직면하셔야 됩니다. 피한다고 해서 그 일이 없어지냐? 아니에요. 그것은 내가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직면해야 돼. 아멘? 그래서 현재 주어진 이런 환경을 정복할 수 있는 방법은 따라하세요. 받아들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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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 아, 이거였구나. 이거였구나. 현재 주어진 환경을 정복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받아들이고 내가 수용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이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그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이 이런 주어진 환경들, 이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임하게 할 것이고 승리하게 한다는 사실이 오늘 말씀의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때 오늘 이 말씀처럼 여러분이 이런 환경, 사회적인 이 모든 처해져 있는 일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거야. 아멘? 아멘.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가 화가 나서 못 견디는 거야. 아, 하나님이 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여러분 지금 이삭이 얼마나 기막히겠어. 아들에게 칼을 줄 수밖에 없는 거. 모든 복이 없대 이제는. 하늘의 복, 이 땅의 복. 그 어떤 복도 없다고 오늘 본문은 얘기하잖아. 응?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것, 땅에 기름진 것도 없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슬도 너에게 줄 수 없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니? 받아들여라. 받아들여라 하더라. 오늘 이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많은 것을 깨달았으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지혜롭다고 하지만 우리는 지혜롭지 못해요. 하늘의 지혜를 여러분이 구하면서 현실 앞에 여러분이 이젠 지지 말고 승리하셔야 됩니다. 좀 더 깨어서 기도하고 충만하게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놓치지 마시고 어떤 환경이 나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나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라는 걸 여러분이 잘 명심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주일 동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